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사로 나눈 것이죠. 기억나십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 빛 가운데 거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는 동안이라 그랬으니까요. 빛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의 사람들은 청지기이기도 하지만 사자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진다는 의미에서 맡겨진 그대로 나누어준다는 점에서 청지기라는 그 모습이 있지만 사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자는 무엇이냐면요, 왕이나 황제가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어서 그 이루어진 일 자체를 백성들에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싫어하면 어떡할까요? 상관없습니다. 안 받으려고 그러면요, 상관없습니다. 사자는 말 그대로 누가 명한 것을, 왕이 명한 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뭐하는? 전하는 그러한 임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자입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전하라고 하는 청지기요, 사자의 임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대로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청지기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이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왕이 명하여서 전하여라 한 것을 그대로 전한다고 할 때는 누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죠.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자의 의미가 조금 강력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무엇이 있을 동안에, 빛이 있을 동안에. 아주 그냥 복잡하게 설명하면 힘드니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너희들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 뜻입니다. 여러분, 빛에 거할 수 있는 기회는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동안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 그러시는 거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 빛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이 기간은 한정되어 있는 기간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기간입니다.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어두움의 자식들이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로서 너희는 그의 자식들이다. 우리는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죽어 있는 존재인 것이죠. 어두움 가운데서 움직이지만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왜요?
죄 가운데 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삶과 메시지를 통하여 증거하셨고, 예수의 사람들은 이것이 진실한 것을 압니다. 이것이 먼저 전해져야 할 것을 압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요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뭔가 사이비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질까봐 많이들 힘들어하니까 말은 이렇게 바꿔봅시다. 그러면 예수 생명, 불신, 멸망. 그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지 않으면 뭐예요? 멸망입니다. 믿어야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예수, 영생. 불신, 뭐예요? 멸망입니다. 이건 그냥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싫어하면 얘기하지 말고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무엇으로서 우리가? 사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메신저로서 이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일 오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특별히 1, 2, 3절은 생략하고 4절만 읽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이 복음서가 우리가 성경을 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종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즉 마태 사도에 의한 복음, 마가 사도는 아니었죠. 마가에 의한 복음. 하지만 마가는 누구 사도의 직전을 이은 사람이냐면 베드로 사도의 직전을 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에 의한 복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여간 마가 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앞에 있는 누가에 의한 복음. 누가 복음. 누가는 누구에 의한 이 복음이라고 설명하면 좋을 거냐면 바울에 의한 복음이라고 설명하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요한 복음. 이렇게 복음서가 있고 이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그 이 증거의 내용의 핵심에 있어서는 똑같은데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 양식에 의해서는 상당한 조금 구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점들이 좀 달라요. 복음 자체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자체를 강조한 복음은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일 짧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요, 16장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여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그 의미를 좀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준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듣고 뭐하게 하려고. 볼까요? 우리 지난 본문 기억 안 나세요?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세 가지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자체를 강조하여서 초점을 맞췄다면 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미치는 그 효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무슨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의 효력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면서 사실은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 효력의 핵심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복음서, 다른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역사를 천국 역사라고, 하나님 나라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만큼은 이것을 우리로 무엇을 얻게 하는 역사다?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전했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 근데 천국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해요? 천국에서 누리려는 그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뭐라 그러냐면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는 삶.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 그래요. 영생, 생명이라고. 예.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게 생명, 영생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예. 거기선 어떤 삶을 살까요? 악마의 삶을 살겠죠.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것이 사자로서 우리가 전해야 할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지옥 가면요, 거기서 누구의 삶을, 누구로서의 삶을, 악마로서의 삶을 언제까지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까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지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고 예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뭐 하실까요?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처음에 오셔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 즉 영원히 지옥에서 살 사람들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들을 뭐하러?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우리 다시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시작. 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 거합시다. 예, 빛이 있는 동안. 그리고 이게 협박은 아닌데 협박보다 더 무서워요.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하신 선포입니다. 진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빛이 있는 동안, 이제 빛과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의 의미를 나누는 것이 오늘 설교 시간의 핵심 내용인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자꾸 먼저 결론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어디에 거하게 돼요? 어두움의 지옥에 거하게 돼요. 생명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생명이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표현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으로 아는 삶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면요, 뭐가 삶이 되냐면 십계명이 삶이 돼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님이 요약하여 주시죠. 위로는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삶이요,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오늘 다시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천국의 삶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없어요? 내 안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여러 사람 만나서 들어온 것 중에 되게 충격적인 하나의 통계는 뭐냐면요, 여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당신 결혼하면 지금 남편과 결혼 다시 하겠냐? 제가 들어본 사람 치고 하겠다는 사람을 못 봤어요. 남자는 간혹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남자는 간혹 있는데 여자는 제가 사실 못 봤어요. 다 안 하겠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할 때 결혼식은 반드시 교회에서 하십시오. 자녀들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요즘 제가 보면서 막 가슴을 치는 게, 이게 결혼식도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결혼식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서약을 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누가 나누지 못해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누가 짝지어 주신 거예요? 배필은 하나님이. 그 얘기는 가장 합당한 배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에게. 결혼식 할 때 가장 합당한 배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강팍한지,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많이 물어봐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다시 결혼하고 싶지 않답니다. 근데 진짜 가장 합당한 배필은 누군데? 지금 이 사람인데. 남자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저도 좀 찔려요. 이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내 이웃을, 진정한 가장 중요한 이웃을 뭐하지도 못해요? 사랑하지도 못해요. 사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뭐만 세져요? 고집만 세지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뭐 하려고 그래요? 누르려고만 하죠. 진짜 중요한 부분에 가면요.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있다라는 말을,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라 제가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 뜻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뜻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한다라는 뜻도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건 예수님이 생명 자체시다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생명 가운데 있지 못한 우리들을 어디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사람들에게 늘 하죠. 누구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아, 저놈의 소리 듣기 싫어 죽겠는데 맨날 만날 때마다 저 소리야. 그래도 우리는 할 이야기는 오늘 그래서 평생에 듣던 이 바뀌었죠 가사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왜요? 생명에 거하려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 뭐하게 하셔야 돼요? 거하게 해 주셔야 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까? 대속입니다. 이것은 오늘은 그냥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의미를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그 의미를 자세히 나누는 시간이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갈 터이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사자의 본분에 맞게 그냥 선포하려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이 모든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치루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영원히 지옥의 어두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하거든요. 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는 치를 힘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죄가 누구 죄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 죄가 되게 하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치러진 후에 다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 의의 나라로 훌쩍 옮기심으로,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이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아예 죄와 상관이 없는 그 나라로 옮기셨다는 의미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존재로, 그 영역으로 확실하게 옮겨버리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게 그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의 의미예요. 이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가 우리 영혼에 임해야,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안 따집니다. 제일 급하면요 그냥 이 사실을 선포하고 바로 물어요. 믿느냐고. 여러분 막 지금 죽어가는 사람한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살아있을 때는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막 빠져나가는데 정작 죽음이 딱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정직하게 대면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뭐구나,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거기다 대고 바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요리조리 빼니까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여러 일을 해야 되지만 바로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타까워하는 사람, 죽음을 앞에 두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 믿음 가지고 그냥 전하라 그래요. 전해서 믿으면 한편 강도처럼 뭘 얻어요?
구원을 받죠.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자예요. 이거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는 누구 책임이에요? 이제 그 사람 책임이에요. 하지만 이 역사가 그 영혼에 임해야 돼요. 임하려면 일단 알아야죠. 이 소식이 전해져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뭐 해줘야 돼요? 전해 주어야죠.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빛이신 예수님이에요. 빛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설명하냐면요, 그것은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찾지 마십시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눈을 따라서 그대로 같이 함께 제가 읽을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빛에 대하여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세요. 먼저 뭐에 대한 말씀을 하냐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눈이 좋으면 밝게 보죠. 눈이 나쁘면 어둡게 봅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그 교직자 수련회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이 바닷가에 무슨 스노클링 하는 장소로 가는데요, 공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눈앞이 답답해서 안경을 딱 이렇게 벗었더니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굴이 어리더리하게 지금 보입니다. 제가 이 안경을 벗으면 이걸 딱 써야 여러분 얼굴이 제대로 보이는데, 거기서 왔더니 눈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변이. 여러분, 눈은 기껏해야 뭐가 들어와야, 빛이 들어와야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아무리 좋아도 뭐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그리고 내 눈이 아무리 좋아도 뭐가 잘못되면, 빛이 잘못되면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러세요? 빛이라 그러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없이 해석하면서 살아갑니다. 부정선거입니까? 부실선거입니까? 자, 이거 큰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가 훨씬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 어디에 따라 달라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빛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가장 근본적인 빛은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마귀의 자식이라고요. 누구의 해석을 따라 살아왔을까요? 마귀의 해석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문제보다, 부정이냐 부실이냐,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내가 누구의 해석을 따르느냐, 마귀의 해석을 따르느냐, 누구의 해석을 따르느냐, 예수님의 해석을 따르느냐. 이것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혹여 이 가운데 이것이 역전되어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정치 문제와 신앙 문제가 뒤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열심당원도 있었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요, 우리로 말하면 극우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랑 잘 알아요? 대제사장과 잘 알아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빛을 따라서 사실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다 어떤 빛에 붙들려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마귀의 빛에 붙들려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귀의 무엇이다? 자식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빛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것은 말끔한 설명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진리에 다다르면요, 우리 이성이 붙잡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가? 이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역사가 우리 영혼에 비추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서 재현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눈이 바뀔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애를 써도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 재현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움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을 볼 수 없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열심히 수련한다고, 수양한다고, 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뭐 해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어떻게 태어나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 재현돼야 돼요. 어떻게 이것이 재현됩니까? 빛이 비추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가장 간단한 답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바라보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오늘 요한복음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약간 신비한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냥 읽으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가장 분명한 말로서 표현하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말씀 우리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가 뭘 그렇게 열심히 사자로서 선포하고 전파하고 다니냐면요, 당신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빛이 비춰지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 심령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파되고 선포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늘 교회가 있다는 것을 뭘로 표시하죠? 뭘로 표시합니까? 여기 있죠. 교회가 있다는 걸 십자가로 표시합니다. 왜요? 여기서 우리를 생명에 거하게 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여기서 이 생명에 거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소식으로 전파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 영혼에 무엇이 비춰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이루셨을 뿐 아니라 이것을 이루시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뭐해라? 전해라. 이 전함이 뭐가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 다시 이 이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면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시작. 빛이 있는 동안에 빛에 거합시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시간은 무한정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뭐하고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돌이킬 수 있는, 이 어두움에서 떠나서 빛에 거할 수 있는 이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우리가 뭐하고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정하여집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도 못하던 친구가 의사가 됐대요. 장의사가 됐답니다. 돈을 엄청 잘 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그래서 돈이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던 친구인데 장의사가 돼가지고 병원과 연결이 돼서 그 모든 걸 통과하는 사람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잘 벌어서 벤츠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막 잘 먹고 잘 살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런 놈이 뭐 예수를 믿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의 사명이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전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효진아 내가 지금은 안 믿는데 천국 지옥이 있는 건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봐서 안 돼요. 뭘 봐서 하냐면 직업이 뭐예요? 장의사예요. 죽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온 몸이 정말 딱딱하게 굳어가지고요. 정말 몇몇 사람들이 힘센 사람이 와서 이게 펴지 않으면 펴지 않을 정도 시체 강직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을 때마다 얼굴이 자기가 봐도 끔찍하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죽었는데 꼭 뭐 하는 것처럼 자는 것처럼 병에 걸리고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죽었는데 자는 것처럼 그냥 부들부들 그냥 시체 이걸 펴려고 해도 뭐 굳이 뭐 할 거 없이 부들부들. 무슨 얘기냐면 죽을 때에 박효진님 그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아내 운전 교습시킬 때 다리에 쥐났대요. 내려오면서 그냥 하도 헛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헛브레이크 막 엄청 밟다가 근육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쥐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하게 뭘 썼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왜요? 안 끌려가려고. 어디로? 지옥으로. 이게 한둘이면 모르겠는데 장례를 치다 보니까 수많은 시체들이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예수는 안 믿어도 뭐는 있는 것이 보여요. 지옥이 있는 게 보여요. 반면에 어떤 시체들은 너무 평안하게 그렇게 평소에 암이다 뭐다 고통스럽게 했어도 그 죽는 순간에 너무나 평안하게 어디로 가니까? 천국으로 가니까. 그래서 자기가 뭐는 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알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답이 참 나쁘지요. 지금은 안 믿겠대. 왜요? 믿으면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못하니까. 그건 또 아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되면 뭐 하겠다.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시작. 빛이 있는 동안에 빛 가운데 거합시다. 여러분, 이 분명한 진리를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새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요 빛 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믿어 저희들 모두가 다 천국에서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한 모든 귀한 영혼들 이 믿음 가운데 모두가 다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간구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50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
공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들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과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우신 역사 앞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내어드리는 복된 결단이 있는 귀한 이 봉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소식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 또 오신 분들, 또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천국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청년부 연합 모임에 우리 청년들이 참여해서요. 우리 오후 예배 시간 찬양을 청년부 찬양팀이 아닌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전한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많은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오전 예배 후에 우리 각부 원래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두보라 헌신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우리 권기찬 목사님을 1년에 한 번은 꼭 모시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예담교회 우리 권기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니까 또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우리 두보라 헌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재정으로 헌금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격적인 이제 여름이 접어들었는데요. 우리 이제 전기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계속 지금 할증해가지고 됐는데 여러분들 쓰는 거는 쓰되 나갈 때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이제 잘 끄고 단속 잘 하셔서 우리 절전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교회 광고 이 소식란에 이렇게 이 명시적으로 적지는 않았는데 이제 우리 다들 조금 이제 그 연세들이 드셔서 그런지 예배 시간에 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옆 사람하고 예배 전에 한 우리 10분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모여져야 되는데 수근수근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조금씩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10분 전에는 딴 때는 몰라도 10분 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며 정돈하시는 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며 정돈할 수 있기를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구역장 모임 예배 후에 구역장 구역 모임으로 모입니다. 구역장 모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실버 성경학교 이제 수요일 오후 1시에 모이니까요. 더워도 우리 일단 당분간 계속 모입니다. 우리 학생들 잘 모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장현자 권사님 떡과 과일을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우리 어머님 장례식이 잘 맞춰져서요. 또 이렇게 떡과 과일로 우리 또 섬기니까 여러분들 또 드시면서 또 우리 장현자 권사님 또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폐회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생명 되시고 빛 되심을 믿어 그 은혜 가운데 내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천국 가기로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귀한 영혼들 위해와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복된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